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0주일을 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첫 주네요. 오늘 비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능력을 받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며,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고 참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우리 내면 속에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0주일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 1주일부터 관련되는 지난 시간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네,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네.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관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제 2문은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제 2문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며, 두 번째,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알아야 되며,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2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1부 인간의 비참함으로 들어가서 제3문에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입니다. 제3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는 것이 제3문의 대답이었습니다.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제5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주일로 넘어가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제6문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한 가운데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제6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인간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죄의 그러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과 또한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탄생과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완전 창조론, 그러니까 인간이 흙에서 지음 받아서 완전히 창조가 됐고 6일 만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게 이제 완전한 그 창조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그러한 통치 그런 관점 가운데서 이 땅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또한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들었다. 이게 또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무신 진화론은 하나님이란 분 계시지 않고 인간은 온전히 진화되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창조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론과 그런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인간의 그런 역사가 6,000년이냐, 안 그러면은 12,000년이냐, 안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138억 년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또 뭐 창조과학에 따르면 138억 년은 거짓말이고, 또 인간은 6,000년이다, 역사가 7,000년이다, 12,000년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저희가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거는 인간이 그러한 그 과학이라는 것을 또 기독교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신앙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과학과 인간이 분리된다면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반 창조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하고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계시하셨는데 과학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신앙과는 완전히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간주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를 우리가 부정하는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완전히 과학을 신뢰해서도 신봉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한계가 있고 결국 하나님 창조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를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2법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에너지 자체는 이렇게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질서를 하나의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이탈,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이 전자를 이제 이탈시킴으로써 인해서 그런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런 것이 이제 엔트로피 법칙인데 결국 이제 그 엔트로피 법칙이 하나의 그 과학적인 법칙인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무질서로 가는 거고 이 지구도 환경적으로 파괴되고 결국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 인생도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고, 결국 질병을 걸리고 또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게 과학 이론의 그런 결론적으로 과학 이론의 결론으로 지금 거의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제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그런 한 상태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바로 과학을 신봉하다 보면은 바로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과 또 결국 비관론적인 그런 세계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제하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그 과학이 도리어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엔트로피 법칙이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또 바로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그리고 이렇게 엔트로피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과학 법칙을 또한 역으로 바꾸어서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내가는 것이 또한 그런 신학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균형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맹점과 또한 부정적인 측면을 알고 그것을 신학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삼위일체로 우리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겠다. 최근에 이제 135광년 까지 그런 어떤 별이 그런 흐름이 최근에 이제 그 망원경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주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부정하고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걸 완전히 신봉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삼일체가 예전에는 인신론적으로 그것이 어거스틴이 이제 삼일체론을 썼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논리와 그러한 언어로서 입증으로서 이제 그렇게 그걸 입증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이 세대는 우리가 실제로 와닿는 그런 실체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는 정보와 또한 생명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그런 형태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이 천지 만물에 있는 것이 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서 정말 과학도 다시 재발견돼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세계관도 그리고 우리 신앙도 다 재발견될 때 결국 엔트로피로 이렇게 무질서도로 비관적으로 결국 정말로 이렇게 뻗어가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도리어 신트로피로 다시금 살아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 영원한 나라로 우리 이런 가치관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고 지금 계시가 다 열리는 세대이고 주님 모심이 가까운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 7문,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답은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8문,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으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4주일에는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제 9문,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써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0문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11문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는 하나님의 지구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제2부 인간의 구원에 관해 넘어와서 제5주에는 완전한 의의 충족과 중보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12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그의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13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제13문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로에서 권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바로 구약의 제사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소나 양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씻김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결코 우리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영원하신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죄 씻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세례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런 죄 씻음의 증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바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에 대한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있는 원복음 부분도 굉장한 상징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겠고 뱀의 머리가 여자의 그 뒷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에 그렇게 상처를 준다. 그것이 바로 뱀이 여자의 발에 뒤꿈치를 문다는 그러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뒤꿈치로 뱀의 대가리를 밟으면 바삭하고 다 깨어지면서 다 죽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쓰여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 15문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대답은 진실하시며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제 16문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는 또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대답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18문은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대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19문은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으며 그 후에 거룩한 지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파하게 하셨고 희생제물과 율법의 다른 의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시킨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0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의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이제 제한적 속죄론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그러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에 얻는다는 그러한 것이 제한적 속죄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 21문은 그렇다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으로부터 또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인 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와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거죠. 이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5대 강령인데 하나가 잠깐 한번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그라시아, 그렇게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이제 5대 강령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항목이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각 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말하는 그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 8주일로 넘어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23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 대답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25문은 다만 유일한 신적인 본질이 있다면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삼위적인 모습으로 부르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이런 세 가지 인격이 유일하시고 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구별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 제26문에는 만일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현재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실 것과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고 또한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주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이제 27문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에 대한 대답으로는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을 그 손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병과 부와 가난 그 외에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8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축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미래의 일에 대해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그의 장중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1주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에 관한 그런 질문으로 제29문에서 제30문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제29문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다른 이에게서는 그 어떤 축복된 것도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0문에서는 거룩한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는 자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행동해서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어야 하든지 이런 구세주를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2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31문 왜 그리스도 그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요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는 그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의 말씀과 영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얻어진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지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를 그에게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며 그런 후에 영원 가운데 모든 피조물 위에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왕의 사역입니다.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즉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선지자의 그런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그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관련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또한 우리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을 함께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은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예수께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선포하셨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공공신학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신학은 바로 우리 현 신학의 사사화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현상을 또한 변화시키고 우리가 공적인 그러한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생겨난 그러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사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버마스가 세속화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즉 사회가 발전하고 또한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점점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또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은 전혀 관심이 없는 바로 그러한 현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또한 정당하고 그러한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종교가 있는 가운데서 또한 통합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사회 통합이 중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특정 종교에 관하여서 어떤 정치적 의견을 내거나 또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그러한 분위기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그러한 것이 결코 바람직한 그런 현상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종교적인 가치라는 것은 바로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안에 바로 진리와 또한 통합과 또 사랑과 화해와 그런 협력과 그러한 모든 통치 그러한 관념들이 그 안에 다 내재적인 그러한 선의 관념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관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지금 하나의 그러한 어떤 기준과 윤리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가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무엇이 옳은 건지 전혀 기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많이 가는 거죠. 특별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 안 주고 그냥 잘 살면 된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인데, 바로 그렇게 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바로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기준이 있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경제적인 부흥이나 정치적인 발전이나 또한 이러한 모든 사회 시스템의 그러한 형성과 또한 국가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러한 영역을 바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가치들이 그리고 특히 공적인 신학들이 그런 부분들에 진출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어떤 공론장과 같은 곳에서 바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들을 또한 적극 주장하고 그러한 가치들에 비춰